성경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성경 시험은 그 출제된 그 문제에서만 나옵니다. 그 화요일 설교에는 안 나오고 뭔 말 하시겠죠? 준비하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을 비교해서 교차로 그들의 삶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재정일치 사회라고 하죠. 재정일치란 뭔 말이냐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사회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의 카스트제도 아시죠? 카스트제도들은 신분이 세습됩니다. 4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있는 것이 브라만 이 제사장이 가장 높은 지위였어요. 두 번째는 크사트라, 이건 왕이나 귀족. 세 번째는 바이샤, 이건 평민. 네 번째 수두라, 맨 아래에 있는 직분은 이게 그 노예. 그렇게 4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큰 불만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그들은 윤회를 믿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신분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면 이 다음에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나요?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이걸 잘못하면 어디로 떨어져요? 더 낮은 신분이나 뭐 미개한 동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이 어떤 신분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큰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이 다음 생을 잘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급에 충실합니다. 여기서도 보듯이 가장 높은 계급이 뭐였어요? 카스트에서도 제사장이 가장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가장 이렇게 좋은 계급이었고, 신라의 골품제로 말하면 성골. 요즘으로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 재벌 2세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이거 굉장히 가진 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무엘은 성전에 바쳐져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평범한 레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평범한 신학생, 이 정도면 맞을 것 같아요. 평범한 신학생, 이 정도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규칙을 깨고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할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 그 고기를 삶으면 제사장의 종은 3갈래로 된 창을 가지고 와서 14절, 냄비와 솥에 찔러 넣어 그 창에 걸려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의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바치려고 실로에서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성막에서 제사 지는 것을 보아왔는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그들이 잘못해도 아무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릇이 나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사랑이 많다는 것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을 때부터 사람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을 도와야 되는데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부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누가? 제사장이 종을 시켜서 그 고기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가져다가
자기가 먼저 먹었습니다. 게다가 경악할 만한 일은 홈리와 비나스는 성막에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돕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겁니다. 어디서 있는 일들이에요? 이방 신전에서는 많이 있는 일들이지만 성막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엘리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는 나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또 자기 아들들이 회막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제사장이 아니라 뭐예요? 이 범죄자들이죠.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은 거나 똑같은 일입니다.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누가 막았어야 돼요?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이들의 악행을 막고 이들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아들들에게 말로만 나무랐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나쁜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이 한 모든 일을 이 백성들을 통해 다 듣고 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단다. 너희에게 안 읽었는데 너희에게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이 백성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나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구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엘리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 그들을 죽이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문을 엘리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은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제사장인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도와주겠느냐고 책망하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도 이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 이야기를 신중하게 듣지 않아왔고 그렇지 않은 아들들을 엘리 대제사장은 말만 하고 어떤 처벌이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너진 범죄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엘리에게 이렇게 너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히느냐?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먹어 살이 쪘도다. 하나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에게. 첫 번째, 너와 너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성물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더럽혀서 안 됩니다. 두 번째,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귀하게 여겼다. 이게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최우선이 뭐였어요? 아들들이 최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걸 누가 알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아버지는 우리에게 처벌하지 않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아들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빗나가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뭐가 더 좀 손들어 보라고 하면 또 곤란하니까 아들과 하나님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는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 중에 가장 좋은 고기를 먹고 살이 쪘도다. 이 사무엘 상하의 기자는 이 엘리 가문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적인 비만이 문제다. 계속 먹는 문제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도 살이 찌면 둔해지고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비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너와 너 아들들이 먹고 이렇게 고도 비만, 살이 쪄가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결국 그것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은 죽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가 어떻게 죽는지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하자 엘리는 의자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엘리는 문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나이가 많은 데다 뭐였기 때문에? 뚱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는 죽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 엘리 가문을 이야기할 때 이 계속해서 먹는 문제하고 비만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왜? 실제 비만해서 죽지는 않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그 재물 중에 가장 좋은 부위를 먹고 살이 쪘는데 실제적인 살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비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무감각해요. 감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영적인 비만으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성막에 범죄하고 있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종들이 매우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보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할 때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신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코람데오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간다는 믿음입니다. 그리스 종교회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 이 강대상 있잖아요. 강대상 이 앞쪽에다가 눈 크게 두 개 그려놨다. 눈이 크게 아래가 두 개가 있어요. 왜 눈을 크게 두 개를 이때 그려놨을까요? 너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냐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의미로 큰 눈이 두 개 아래 종교회 이렇게 그리스 종교회 가보면 눈이 있답니다. 그걸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밀할 때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걸 믿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나 믿는 것을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악을 행하고 있을 때 반면에 성막 안에 있던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그곳에 남아 제사장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지금 이게 몇 살이었다고요? 지난주 설명할 때 4살이라고 했어요. 4살. 3살 동안 젖을 뗀 후에 4살째 되던 해 성전에 바쳐졌어요. 4살 먹은 어린 아이를 엄마가 성전에 바치고 떠났습니다. 4살이 얼마나 어린지 아시죠? 얼마나 어린지 알아요. 그 아이를 성전에 놓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아이가 잘 성장할지, 외로워서 밤새도록 울고 있는 건 아닌지,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이 나가고 끙끙 앓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10살이어도 궁금하고, 하율이가 중학교를 가도 궁금할 텐데 이 4살짜리 어린 아이를 성전에다 맡기고 떠나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 아이가 생각나면 엄마는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 기도, 하나님 사무엘을 살려주십시오. 사무엘을 도와주십시오. 사무엘을 지켜주십시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사실 피눈물 나는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은 항상 성막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 있었을 겁니다. 이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옷을 지어가지고, 사무엘의 옷을 지어가지고 한 번씩, 1년에 딱 한 번씩 방문하러 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크니까 해년마다 그 옷을 갈아입히죠. 그 옷은 사무엘이 옷을 입고 다닐 때 뭐였어요? 엄마를 기억하게 하는 아지카라, 엄마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상징. 그 아이는 뭘 봐요? 그 옷을 보면서 엄마가 옷을 지어줬지, 엄마가 계시지. 다행스러운 것은 한나의 기도와 같이 외롭고 힘들었던 성막 생활 중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됩니다. 4살짜리 어린 아이를 성전에 맡겨놓고, 성막에 맡겨놓고,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을까? 사무엘을 왜 이렇게 외롭고 힘든 길을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죠. 뭐 설교하는 훈련, 뭐 찬양하는, 뭐 여러 가지 훈련 받는데,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며 또 우리 목회를 계속하게 하는 훈련은 외로움과 지루함을 견뎌내는 훈련입니다. 아닐 것 같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말 잘 훈련돼야 될 것이 외로움과 지루함을 견뎌내는 훈련입니다. 매일처럼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처럼 감정적인 흥분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외롭고 지루한 것을 이겨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부분 성경의 사람들은 이 외로움과 지루함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광야에 몇 년을 있었어요? 이 40년이라는 이야기가 그 가로 열고 닫고 지루함과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양들과만 이렇게 대화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외롭고 지루한 40년을 견뎌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면서 15년을 도망 다닙니다. 그 이상한 꼴짜기만 이렇게 사막에 꼴짜기로 다녀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외롭고 지루한 시간을 이겨내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사람? 디셉 사람. 디셉이란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깡촌을 이야기합니다. 시골 깡촌에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혼자만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뭐예요? 외로움과 지루함을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 이게 디셉 사람이란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로움과 지루함 속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사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요즘 인터넷과 유튜브가 있어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드라마 보면서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외롭고 지루한 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여기서 무너집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외롭고 지루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그런 외로움과 지루함 속에 어렸을 때 훈련시키셨다. 이게 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자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홈리와 비나스는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이 되자 이렇게 발각한 사람을 이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사형장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그 뒤를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있던 그 사형수가 간수에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어머니를 좀 뵙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이니까 가까이서 뵐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사형수가 어머니 귓속말로 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머니 귀로 다가가더니 어머니 귀를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냐. 죄를 짓고 사형장으로 가면서도 어머니 귀를 물어뜯어 버렸다고 막 비난했습니다. 그때 사형수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남의 집에서 계란을 훔쳐왔는데 어머니는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서 닭을 훔쳐왔는데 또 어머니는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어머니는 칭찬하니까
그것이 도둑질이 내 습관이 돼버렸고 내가 도둑질을 하다가 발각됐는데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이런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처음에 계란을 훔쳤을 때 어머니가 나를 책망했더라면 오늘 같은 불행이 없었을 것인데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보시면 잠언 13장 24절 말씀은 안 나오고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그 아이를 눈물의 기도로 키워진 아이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4세기 위대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그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어머니를 두들겨 팼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큰 도시로 가기를 원해서 로마로 가야겠다고 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서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던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고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회심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참회록이라는 유명한 책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명작을 쓰게 되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변화의 가장 밑바닥에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홈리아 비나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과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이 다른 길을 가게 됐던 차이가 뭐예요? 엘리는 아들들보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겨서 망나니가 되었고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청직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성도들이 오면 백성들이 오면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어떻게 응답되는지. 그 약 20절 21절 보면 그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엘가나와 엘가나의 아내에게 한나가 기도하여 얻었다가 다시 여호와께 바친 사무엘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다른 자녀를 주시기를 바라오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성전에 뭘 봐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 줬는데 그것이 응답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이렇게 이게 말씀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뭐라고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죠. 그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크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영적인 제자였던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요? 디모데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도록 해주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함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능력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뭘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학원에는 열심히 보내는데 뭘 안 시켜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것은 잘 안 합니다. 저한테 과외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경을 자녀들의 손자들에게 가르치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길 기대하는 것은 고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암송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자녀 양육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교육, 학교 교육은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고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뭘 심어주는 거? 길을 살려주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 아이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단치면 안 된대요. 왜? 기가 죽으면 안 된대요. 맞나요? 이게 교육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길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기준을 배우지 못했던 홈리와 비누아스는 마음껏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육,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암송시키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다. 우리 조상의 출신이 뭔지 알아? 우린 노예 출신이야. 이런 이야기는 우린 노예 출신이야. 하나님 알기 전에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민족인지 모른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그걸 누리며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해줘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빠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모른다.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단다. 약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진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의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진짜 자기가 잘난 자 합니다. 잘한다. 너는 크게 될 인물이야.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지,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나왔던 본문 30절은 사무엘 상하의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엘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대상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가문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 그 하나님을 섬길 만한 기회를 주려고 했었다만 이제 그것을 철회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존중해 여기고 나를 존중해 여기지 않는 자를 내가 경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정리해 보면 나는 바보 천치 하나님이 아니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마음대로 죄 짓고 마 앞에 와서 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도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면 한나가 해년마다 뭘 지어가지고 옷을 지어가지고 사무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엄마, 나는 왜 집에서 살지 않고 성막에서 살아야 해요? 안 물어봤을까요? 남의 이야기니까 거기 관심 없나요? 사무엘 이야기는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엄마, 나는 왜 집에서 안 살고 이 성막에 살아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엄마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이야.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하고 있을 때 너를 낳게 해주시면 너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내가 엄마가 소원했어. 외로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언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해년마다 그 아이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그 엄마가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그걸 순종했을 때 이게 사무엘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엘리와 한나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은 우리의 말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말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있는 건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중요한 건지 아이들은 눈치를 챕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이들은 다 눈치채고 그 좋아하는 걸 따라하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인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싸워가는 모습이 자녀에게 축복이 됩니다. 절망과 고난의 상황에서 어머니가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아버지가 웃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문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았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복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복이란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